이른 아침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머리로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가정에는 고난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고난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면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는 요즘 젊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런 안타까운 질문들을 하는 젊은이들 만나게 됩니다. 자기 친구의 아버지가 너무 신실한 목회자였는데 암에 걸려 젊은 아버지인데 그 목사님 아들이 기도했는데 결국 낫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목사님 아들의 친구였던 이 청년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던 하나님이 아직도 원망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이 질문을 우리는 정직하게 해야 되고 정직하게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의 머리로는, 삶으로는 의문이 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직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룻기 1장은 내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스라엘에서 모압 땅으로 이사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엘리멜렉 집안인데 룻기 1장 1절로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2절인데요 1절 2절 2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엘리멜렉의 가문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 찾아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들은 단순한 꿈 때문에 이사했습니다. 먹고 살기를 원해서 가정의 소박한 꿈을 따라 이동한 것입니다. 혹자는 룻기를 이해할 때 육의 양식을 따라 가나안 땅 이스라엘 버리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으로 영적 의미로 해석해서 이런 재앙이 왔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해석을 저는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살만한 곳을 찾아 이주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소박한 행복을 찾아가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는 걸 원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소박한 꿈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발생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먹을 것을 찾아 떠났던 이 가정은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의 꿈이 아주 철저하게 깨어져 버린 사건입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외국 며느리 두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솔직하게 돌아보실 때 여러분의 꿈은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이미 깨어져 버렸습니까? 진행형입니까? 깨어졌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요, 둘 다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꿈도 깨어질 게 참 많잖아요. 눈 큰 아내를 그렇게 원했건만, 네, 우리의 꿈 중에는 깨어져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돌아보면 우리 가정에 한 가정에 어머니가 병들 때가 있습니다. 중병에 걸렸을 때 어느 가족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고통을 거두어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모두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고쳤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은 얼마나 소박한 꿈입니까? 그런데 그 꿈이 깨어져 나갈 때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왜 그러실까라는 우리 마음속에 작은 질문이 지워지지 않은 채 살아갈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주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면서도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하고 계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참 혼돈스러울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떨 때는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고통당할 때 때로 해결해 주지 않고 놔두시는 것일까? 왜 비극을 그냥 통과하게 하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는 꿈이 산산조각난 상태입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며느리만 따라오겠다고 해서 룻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때 룻이라는 이 며느리에게, 이방 여인이었던 며느리에게 뜻밖의 고백이 터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겁니다. 너는 젊으니까 모압 땅에서 새로운 남편을 잘 살거라. 아무리 얘기해도 끝까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백성 내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됩니다. 이 믿음으로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나오미기가 아니라 룻기라는 책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관심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룻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나오미 가정이 당한 고난에 대한 이 질문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 답을 좀 찾아가 보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질문을 해볼까요? 룻이라는 모압 여자가 신앙을 갖게 됐는데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된다고 했는데 이 믿음은 누구에게 배운 것일까요? 어느 어머니요? 시어머니입니다. 분명히 시어머니한테 배웠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질문은 뭐냐면 시어머니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며느리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정정을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며느리라고 대답하신 거죠? 모태신앙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시어머니가 룻에게 믿음을 줬고
룻은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10년도 안 됐을 텐데, 여러분 룻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여러분 나오미의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분은 산전수전을 겪은 믿음입니다. 나오미를 여러분 낮게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는 정직한 고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는 룻 그 며느리 앞에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오던 나오미는 사람들이 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어떤 말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나오는지 19절로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어 이르기를, 너무 오랜만에 나타난 거죠. 이 사람이 나오미냐? 나오미는 달다는 뜻이거든요.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마라, 쓰다는 뜻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나오미는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달라. 마라라 부른 말은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이 된 거 아니면 내 이름을 그냥 괴롬이라고 불러달라. 이괴롬, 박괴롬, 김괴롬 이렇게 불러달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빈손되게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누가 이 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 지금 나오게 말하는 것은 누가 우리 집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정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걸 믿는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힘든데 안 힘든 것처럼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힘들 땐 어떻게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안 되는 걸 있는 것처럼 과장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꾸 나오미 믿음을 너무 우습게 여기시는데, 믿음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있는데 힘들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고 주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원망해도 괜찮아요. 그것은 탄식 기도입니다.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하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선하신가? 여러분, 나오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건 맞는데 선하십니까? 여기에는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내 목표라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신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가장 행복해지고 모든 하늘마다 만사형통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면 주님 따라가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왜? 아닌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믿음을 가지면 신앙이 우상숭배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왜? 우리는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따라서 갈아치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은 교회에 앉아 있어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앉아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여기 앉아 있다면, 하나님을 내 말을 잘 듣는 착한 분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우리는 주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의 최고 목표는 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룻기 1장은
나오미 집안의 소박한 꿈이 다 깨어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꿈을 가끔 깨뜨리십니다. 늘은 아니에요. 가끔 깨뜨리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 우리 꿈들 중에 깨어진 것이 많잖아요. 너무 큰 목소리 대답하신 분은 교구 목사님의 상담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꿈들이 깨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질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가? 우리 모두가 이런 일장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이런 고난이 뭔지 모른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전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곧 옵니다. 다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의 꿈이 다 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있는 것일까? 내 꿈이 깨어지는 건 정말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심지어 가족 중에 누가 죽는 것, 이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내 꿈이 깨어질 때, 내가 추구한 행복이 깨어질 때 이런 생각을 갖기 쉽죠. 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깨어질 수도 있구나,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선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내 마음속에 던질 수도 있구나.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내 삶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다른 각도로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심의 순간이 올 때, 고난이 계속 지속될 때 진짜 내 믿음이 깨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껍데기 믿음이 깨지는 것일까? 내 믿음의 본질이 흔들리는 것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믿음, 나만이 잘 되길 원했던 잘못된 믿음이 깨어지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한 여인으로서는 절망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뭔가를 말씀하셔야만 맞습니다. 만약 아무 이유가 없다면, 그냥 절망만 준다면 그건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꿈이 다 깨져버린 나오미는 뭘 깨달은 걸까요? 뭘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사람이 이런 고난으로 바닥을 치게 되면 믿음 있는 사람이 반드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나오미 맞냐? 말하라고 불러라. 이 고난의 바닥을 치며 갈 때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이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재앙입니다. 절망이 올 때 눈이 열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대학 교수로 지낸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족들과 자녀 넷과 아내와 장모님을 모시고 휴가를 갑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상대방의 자동차가 직진해서 정면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막내 딸이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 홀로 남고 자녀 셋을 기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재혼을 하지 않고 지금 미국에 있는 기독교 대학의 그 학교에서
역사와 영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이분은 재혼을 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평생을 자녀를 기르며 삽니다. 이런 질문을 그는 던집니다. 이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의 책은 우리나라에도 이미 번역돼서 몇 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질문한 건 이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당하고 재앙을 당할 것을 주님은 미리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 모르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셨을 거다. 그럼 이 사람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런 미래가 벌어질 걸 알았는데 알았다면 내가 결혼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깊은 질문까지 던집니다. 그리고는 이런 결론을 냅니다. 그래도 결혼해야 한다. 우린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정말 주님이 아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결혼하는 것이 맞다. 했던 것이 맞다. 잠깐이지만 그 아름다운 시간의 행복을 누렸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자녀 셋을 크면서 나는 이 길을 후회하지 않는다. 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슬픔을 돌봐주셨고 매일 주님은 우리 가정의 위로자가 되어주셨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이 한 문장을 남깁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의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중이다. 나는 그분을 믿으며 내가 처한 것에서 오늘도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분이 나를 향한 섭리와 다스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자기가 이 비극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비극은 비극인데 자녀 셋을 홀로 키우면서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 나를 돌보시지 않았다면 나는 살아올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나오미의 집안은 처절하게 꿈이 깨어집니다. 근데 주님은 그 비극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를 써가십니다. 어떻게 써가시냐면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하셔서 그들의 후손으로 다윗을 거쳐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시간에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질문이 올라오지만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참된 기쁨은 오직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고난에서 퍼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꿈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꿈이 보입니다. 주님이 내 꿈을 그렇게 깨뜨리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프랑스의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잔느 규용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깊은 이해를 열어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알려고 하는 것은 나오미의 이야기를 잔느 규용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나오미 사건이라든지 욥기 사건이라든지 성경에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하는 고난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자랑하고 싶은 욥, 그 의롭고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너무 경건한 자에게 사단이 그 가정을 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오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룻에게 믿음을 심어준 여인이었지만 절망의 고통을 지나고 있습니다. 만일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고난을 상징하는 계절이 있다면 어떤 계절이 고난에 가깝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겨울입니다. 잔느 기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울나무를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겨울나무에는 잎사귀가 있습니까? 뭐만 있습니까? 사랑교회는 늘 애기가 대답을 해요. 제가 작년인가 왔을 때 특세 때 얘기를 했더니 3살 4살 저기서 아멘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겨울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름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잔느 기용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름나무는 가지가 거의 안 보입니다. 뭐 때문에요? 잎사귀가 다 가리고 있습니다. 무성하게. 겨울이 오면 모든 이파리가 다 떨어집니다. 가지만이 남습니다. 나뭇가지가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나면 가지만이 남습니다. 삐뚤어진 모양이 다 보입니다. 어쩌면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나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나무는 그 모습입니다. 다만 실제 모습을 가려줄 잎들이 지금 사라졌을 뿐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당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룻기의 일장은 욥기처럼 친구들이 와서 고소를 하면서 정죄하던 그 욥기의 시간은 겨울이 찾아왔다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의 실체가 나뭇가지가 다 떨어지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리고 있던 모든 잎사귀들이 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결함투성이의 본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언제? 고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실상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그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욥기를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수많은 하박국이나 이런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건 뭐냐? 고난은 내가 외우고 있던 교리,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이론으로는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난 그래도 주님 붙들 거야. 대답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지속될 때는 그 이론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진심이 나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정죄와 수많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23장 10절에 이런 고백이 터집니다. 이거는 갑자기 한 말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론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하면서, 눈물을 통과하면서 터져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찬 바람을 견뎌낸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토해내는 고백입니다. 여름나무와 겨울나무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열매도 맺히고 무성한 잎사귀가 가득 덮습니다. 겨울에는 가지만 남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가지만 남아있는 겨울나무가, 여러분 올겨울에 잘 보시기 바라요. 겨울나무는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은 나무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왜요?
살아있다면 내년에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잎사귀가 자라고 열매가 맺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잔느 기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울나무, 아무것도 없는 앙상한 나무, 그 내부 깊숙한 곳에는 지난 봄에, 여름에 아름다운 잎들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했던 생명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주신 주님 음성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나오미가 아무리 원망하는 것처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본질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동안 칭찬받았던 거, 그런 것들로 둘러싸였던 모든 잎사귀들이 다 떨어져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초라한 겨울나무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중입니다. 초라해 보여도 믿음이 죽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당할 때 무슨 나무가 될까요? 무슨 나무가 돼요? 그런데 겨울나무는 가장 강한 나무입니다. 나무 안에 있는 생명이, 겨울나무는 어떤 나무냐, 어떤 시간이냐, 생명을 맺는데 지금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가장 생명에 깊숙한 줄기가 보이지 않는 뿌리 부분으로 모든 생명이 모이듭니다. 겉으로는 죽은 것처럼 나무가 보일지 모르지만, 잎사귀가 떨어져 초라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생명력을 지금 지니고 있는 시간이 겨울나무라는 겁니다. 왜? 봄에 그 생명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까지는 겉모습을 치장하는데 나무가 에너지를 씁니다. 봄, 여름, 가을에는 겉에 보이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내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생명의 힘을 뿌리 속에 계속 모으는 시간이 겨울나무라는 것입니다. 겨울은 겨울이라는 시간은 나무를 죽이는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더 강하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잔느 기용은 욥이나 나오미처럼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남깁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한겨울에도 믿음은 죽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질문이 아무리 있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고난이 올 때 겨울나무가 되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통스러운 질문과 기도 속에는 이 고난을 이겨 정말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여러분, 생명력을 더 강하게 만드는 시간인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믿음이 더 강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나눌 것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나오미를 보면서 저는 예수님 얘기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가슴 아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으로도 기록되고 그것을 감람산이라고 기록하는데,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키기 전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기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달라고요? 옮겨달라고. 이 고통, 육신이 당해야 될 고통을 주님은 너무 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본심은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이 기도를 많이 하죠. 지나가게, 빨리 사라지게.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거절당하십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도 거절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그 기도를 거절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의 소박한 꿈을 깨뜨리는 산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조금 피하고 싶으셔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뭔지를 아시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의 기도에 거절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감람산은 예수님의 꿈을 깨뜨려버리는 산산조각 내버린 산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감람산은요, 소망의 산이 됩니다. 승리의 산이 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과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던 감람산이 절망의 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람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람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함께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1절 12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에서 돌아왔다고요? 어느 산이요? 제자들이 지금 감람산에서 돌아왔습니다. 뭘 목격하고 왔냐면 승천을 목격하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절망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산에서 주님은 승천하신 장소, 바로 그것이 감람산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소박한 꿈이 깨어진 자리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분이 누구신지 온 세상에 알리는,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할 만한 역사를 일으키는 산으로 주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고통을 이길 능력이나 행복이나 우리의 쾌락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이 당한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붙들고 믿고 나아가게 하는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감람산에서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꿈은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시고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의 계획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준비해 두시고 예수님의 그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우리 꿈이 깨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네, 감람산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내 믿음이 살아나고 부활하고 다시 일어나는 승리의 감람산으로 바뀌는 오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너진 곳에서 내 믿음이 부활하는, 아멘. 내가 고난당하는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질문하던 그곳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따라하시고, 나의 감람산을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 무너진 자리가 믿음이 부활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는 내 꿈이 산산조각난 고난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눈물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이 도망갈까 두려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소박한 꿈을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감람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놀라운 소망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쓰러진 곳에서 주님께 소리치며 기도하고, 주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선하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나의 찬송이십니다. 내 믿음이 부활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땀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겨울나무가 되어 내 믿음이 강해지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보이는, 하나님의 꿈이 보이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가 거절당했던 감람산은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는 산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 수많은 질문이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선하십니까? 수없이 질문할 때가 많지만, 그 질문을, 그 눈물의 기도를 통과하고 우리 모두 겨울나무가 되어 봄에 다시 여름에 아름다운 생명력을 꽃 피우기 위해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고난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